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에 본 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 세례 헌금을 무려 24년 동안 제1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부함으로 총회 충성상과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성실하게 정직하게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세례 교인의 숫자를 낮추어서 조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그렇게 납부함으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상을 주심에 대해서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가정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막바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가나는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자발적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 성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엘가나는 매 주일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엘가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가정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첫째 아내였었던 한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를 질투하고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엘가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었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가정이 소망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주 안에서 소망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한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고통과 절망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자신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고통과 좌절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큰 수치이고 버림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정도로 큰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신자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사람들은 내 편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과 절망도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자는 다른 어떤 고통과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도 한나와 같은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10년 어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죽음의 땅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 쓰리쓴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텅 비어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나오미도 가장 믿었던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인데 그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픔을 고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태문을 닫으시니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가장 대담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비극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신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서 고통을 주시고 절망을 만들어서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절망을 허용하십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면 잠깐 문을 엽니다. 잠깐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과 때로는 절망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고통, 처절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시대의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때론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극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비극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비극과 고통과 절망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부모가 아기를 키우기 귀찮고 돈이 없고 운다고 해서 죽이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아들과 딸들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 줄 아십니까? 한나는 정말로 구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이 고통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예배 드린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 한나가 유일합니다. 여인이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룬 사람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구약의 한나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긴 기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려 1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통이 한나를 이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했던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아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과 고통은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 고통, 절망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함이 그 고통과 절망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면 더 큰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 앞에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때론 그렇게 하나님 이루실 선함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절망을 감당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세 번역입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사는 일어나서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실로에서 매년 한나에게 반복되어지는 갈등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갈등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가끔 감정이 업다운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감정이 다운되거나 무기력한 증상이 오면 무조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금방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교회의 고통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도통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에 빠지자 로댓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 싫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제발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신 후에 40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오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동굴 속에 숨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느냐입니다. 동굴 속에서 나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동굴에서, 어둠의 동굴에서 일어나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박차고 나옵니다.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입니까? 누구한테 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불임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나는 불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절망과 고통의 환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가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도 받을 자격 없는 주제라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분인나에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분인나와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이고 하나님의 고통과 절망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지수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고통스러운 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무능과 불임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우심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분이 문제 해결자임을 말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임의 문제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들이 오늘 이 말씀 아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불임 문제 해결되어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만큼 불임 부부가 임신하는 것을 많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불임이었으나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태어났고 구약과 신약 전환기의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으나 노년의 기도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신 출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제키가 테리라는 남자를 만나 교제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잠깐. 이때 제키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남편 된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리는 그녀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가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가 말했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자 테리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와 병원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천이요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겐 아이를 못 낳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아이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 되는 테리가 아내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며 성경 말씀의 근거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들 2명, 딸 2명, 4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전국과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 간증을 테이프로 들었던 수많은 불임 부부들이 우리도 잉태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10절, 13절, 15절, 16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세상이 한나의 그런 기도를 술 취한 치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절망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보다도 그 문제와 상황이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와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든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든지 저녁 기도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일 헌신하겠습니다. 30일 결단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헌신하여 새벽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죠. 그냥 평범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고하면서 정말 기도를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인물의 출생은 한 절박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진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많이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너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진짜 통고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보고 취객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 분별력이 흐린 지도자였습니다. 한나는 취하지 않았고 괴로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두리뭉실한 축복입니다. 한나를 취객으로 오해한 것에 대한 상황을 모면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다분히 형식적인 축복을 선언하고 돌려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엘리의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진짜 형편없는 지도자예요. 진짜 형편없는 그 지도자가 한나에게 한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먹기를 시작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비치지 않고 기쁨.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기도는 20년 동안 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은 한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 카드를 펼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글을 보세요. 사내립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거, 아니 그 기도 카드 자체가 기도 응답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게 기도받기 위해서 써준 기도 카드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카드 헌신카드에 써져서 기도받은 모든 기도카드 헌신카드를 다 그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카드 헌신카드를 10장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장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 썼던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했는지 연말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으로 바뀌는 것은 그 열쇠는 눈물에게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로 망치지 않는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말입니다. 들었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눈물 날 일입니까? 안 믿고 여러분 이 땅에 삶 마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절대로 간절한 게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 갖고 응답의 열매를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절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비극이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문제와 고통과 절망에 주저앉거나 동굴에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 그분께 정말로 그의 모든 마음의 고통,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고백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